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영생 복락을 소망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약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견고하게 되며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나가 귀한 선교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쟁의 포화 속에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참으로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하감해 주시고 또 이 모든 바이러스도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어디서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덩덩하고 손속에 생기며 같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섰는데 그 크기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또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여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주를 구해주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복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인하고 너희를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기억되는 그런 장입니다. 마른 뼈들의 생기, 마른 뼈들이 이제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기서 이 마른 뼈들, 수많은 마른 뼈, 군대같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군대가 되더라 이런 표현은 어마하게 많더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군대같이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서 보니까 군대가 되더라. 엄청 많더라. 그게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3번 끌려가는데 이미 멸망당하기 전에 2차에 걸쳐서 많이 끌려갑니다. 그래갖고서 바벨론에 사람들을 잔뜩 데려다 놨는데 바벨론에서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많이 포로로 잡아오면은 그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겠고 조용히 참 끌려간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한테 항복하면서 복종하면서 살겠지 그런 생각으로 1차 쳐들어올 때 한번 잡아가고 2차에 쳐들어와서 멸망시키지 않고 항복문서에 사인만 하고 또 데려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끌고 가고, 또 왕도 매번 한 번씩 쳐들어올 때마다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는 왕을 세워놓고 갔는데도 또 뒤집어지고 또 혁명 그냥 반역을 일으키고 막 그래갖고서는 결국은 시드기야 왕 9년에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9년 BC 586년에 또 반역을 일으켜 갖고서 3차에 바벨론이 내려가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아주 거덜을 내는 거예요. 3차에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빈천한 자만 남겨놓고 별로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쓸만한 사람들은 3차에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 이게 이제 1, 2차 끌고 간 사람들이 끌려간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도 1차에 끌려갔어요. BC 597년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와 또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먼 나라에서 참 비참한 삶을 살면서 한 가닥 신랄 같은 희망이 뭐였냐면, 내 조국이 그래도 버티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게 이 끌려온 포로들의 어떤 희망이었는데, 멀리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쑥밭이 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 포로도 괴로웠지만, 그래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아직 나라가 있다는 사실은요, 포로 생활의 가장 큰 힘입니다.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끌려왔지만, 그러나 내 나라는 아직 버티고 있어. 저 나라가 이제 언젠가 내가 돌아갈 나라고,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풀어주면 단숨에 총알같이 가야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서 포로 생활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먼 데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라가 이제 아주 그냥 폭삭멸망해서 이제 땅 돌멩이 위에 돌멩이 하나도 없고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이때의 노래를 시편 137편에 가서 보면요, 그때 바벨론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울고 불고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기 조국의 멸망을 들으면서 그런 시를 쓴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 모여 사람들이 울고 불고 뭐 그런 소리. 그래서 그 예루살렘 멸망이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절망을 가져온 거예요. 포로가 절망이 아니라 포로도 절망이겠죠. 그 힘이 없어서 끌려간 포로가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이 끌려갔습니까? 일본으로도 끌려가고 중국으로도 끌려가고 여기저기 다 끌려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 참 우리나라 멸망도 비참합니다. 1907년도에 영칭은 왕 아들 순종이 왕의 고종 다음에 순종이 올라가는데, 이 고종 순종인데, 순종이 1907년에 올라왔다가 191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주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조 시대에는 왕들의 일기를 이렇게 그 승정원 일기라는 일기를 쓰는데, 승지가 있어서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근데 그 승정원 일기가 다 한국에 보존되었었어요. 500년 역사가. 근데 288년밖에 남질 않았어요. 나머지는 임진왜란 때 불타 없애고,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불태 없애고, 화재가 나서 불타 없어지고, 그래갖고 500년에 220년 없어지고 280년만큼 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일기에
제일 끄트머리 승지가 쓴 일기가 순종 10년 1910년 8월 22일 일기인데 그날 뭐라고 썼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이웃나라 일본에게 내가 양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동양 평화를 위해서 아주 기쁜 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저 승정원 일기는 끝이에요. 없어요. 더 이상 일기가 없어. 그날 한국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고 한국은 더 이상 나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수많은 유림들이 그 이제 유림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생들이 자결을 합니다. 나라가 없어졌다고 더 이상 살 존재가 이유가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영익을 필두로 해서 대들보에 목매달아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고 근데 그래서 8월 22일 날 주권이 넘어가는데 발표를 안 하고 싹 눈치 보다가 일주일 후에 8월 29일 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일본의 천황 밑에 들어와서 이제 일본과 내선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총독부가 발표합니다. 그날을 한국은 원래 국치일, 국가의 수치스러운 날 8월 29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멸망당하는 날에 온 나라가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당한 국민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보셨고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냐면 죽은 자로 비춰준 거예요. 마른 뼈로 비춰준 거예요. 이제 유다는 죽었어요. 그래서 설령 피지컬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죽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갖다가 성령으로 인도해서 그 골짜기는 에스겔 골짜기는 그거는 그 심판의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 그 골짜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른 뼈들이 다 누워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근데 이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 죽어서 자빠져 있는 뼈들을 보는 거예요. 그 뼈들이 그냥 여기저기 온 사방에 널려 있어. 엄청 많이 죽은 뼈들이 누워 있어.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에스겔은 네, 아니요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오직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런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고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대언하라. 뭐라고 대언하?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그들에게 넣어주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래서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언하는 거야.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그 생기들한테 이 살들이 슬슬 생기고 살 속에 힘줄이 생기고 뼈들이 어그적 하면서 이제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줬더니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방법, 생명 주시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살려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마른 뼈들만 말씀으로 일어나고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원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진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르하으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후 하고 불어넣어서 그 딱딱한 돌덩이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진흙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시고 돌 진흙으로 그래서 먼지로 육체는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이 성령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멸시키기까지는 이 성령은 아무도 이 생기는 소멸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생명과 먼지로 돌아간 육체가 다시 만나서 합쳐질 때 그게 완전한 부활체예요. 완전한 부활. 근데 하나님께서 뼈가 되고 그 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냥 온 군사같이 수도 없이 많은 생명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비록 멸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멸망당한 유다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걸 보면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아 13절에 보니까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내가 나오게 한즉 너희가 이제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무덤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두 가지 성경은 항상 첫 번째 당시의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먼 훗날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가 일어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또 하는 거죠.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살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산다라는 이 살게 하고라는 표현은 죽음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삶 이게 아니고 생명을 너희에게 내 신을 너희 속에 둬서 너희로 죽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이런 완전치 못한 생명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 죽음이 배제된 생명 내가 너희로 살게 하고 또 내가 너희의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고토라고 하는 건 오래된 땅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그리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그때에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무덤에서 나온 뼈들이 살을 얻고 힘줄이 생겨져서 벌떡벌떡 일어난 사람들이 탁 일어나서 생각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네. 나를 갖다가 이렇게 벌떡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네.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서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분명히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어느 날인가 체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땅 잠자던 자 무덤에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뚝 섰을 때 그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무덤에서 나왔네. 하나님 앞에 서 있네. 영원한 삶을 누리네.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네. 이게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같이 예표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자는 지금도 비록 숨쉬고 뭐 씩씩하게 걸어 다닌다고 우리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마른 뼈입니다. 그냥 어그적 걸어가는 그 무슨 좀비 영화에 나오는 마른 뼈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그들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4대 교회가 엄청 잘 먹고 잘 사는 교회예요. 신나는 교회예요. 사람도 많고 돈벌이도 좋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 죽어 있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마른 뼈예요. 삐그적 거리고 다니는 존재예요. 그 존재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영원한 삶,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결론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자야, 이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방법, 사람은 못해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오직 주께서만 하실 수 있나이다. 뼈들이 벌떡 일어나서 튼튼한 군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나약한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